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어서 수요일이었죠.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지금도 온 국민의 마음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참 오늘같이 힘든 부활절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침통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이럴 때에 첫 번째로는 그 유족들과 또 지금도 실종자들 가족 애타는 마음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생존자가 있다면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날 주님 기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어디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활절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 무슨 우리 계란 먹고 부활절이라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잔치하고 아니 물론 우리 항상 부활 때 그랬는데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 좋은 잔치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탄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처절한 탄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소망이고 끝없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지워버릴 수 없는 소망이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제 PPT 준비하는데 좀 같이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우리 괄호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러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핍박당하여 죽은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 세상에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고 절망하지만 말아라. 슬퍼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아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그 예수 재림 때 있을 때의 이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은 아니고요. 죄악 때문에 고통이 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 현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단지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 있을 고난이며 피조물 전체가 겪는 탄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조물들을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세상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 우리 눈에 아름다운 거지 본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동물의 왕국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고통 가운데 동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자는 행복하겠지.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동물왕국에 보면요, 여러분, 사자도 배고파가지고요, 너무 무리한 사냥을 하다가, 뭐 들소들 사냥하다가 들소 떼한테 머리를 받쳐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사자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약육강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봄이라서 피어나는 나무 잎들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나중에 질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비참에 이르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또 봄이 오면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온 세상에 추위와 더위가 심각하게 계속되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피조물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이 땅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죄의 결과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 사람을 향하여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그들도 괴로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 피조물도 너무너무 고통하고 이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뭘 바라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피조물들도 이 세상도 새로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을 그러한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이 세상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한다는 말은 굉장히 의인화한 표현이죠. 피조물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러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잡아먹어야 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피조물도 살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 세계를 허락하여 주신다.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펴보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애들이 독사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염소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야, 사자, 염소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2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받았죠. 근데 여기 기다린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양자될 것도 기다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도 기다린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의 모든 행실들을 성령을 따라서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은 몸을 입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전에 거울은 예전에 그렇게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 되는 그런 완벽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처럼 부활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요, 내가 부활하는 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자랑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들이다. 나 힘 있다. 나 능력 있다. 나 이제 부활한다. 짠! 멋있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을 향한 신호탄입니다.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부활이 없다고 못 믿겠다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PPT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은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탄식이 이어집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절망이 막 파고듭니다. 마치 바닷물이 그 세월호 속으로 막 쑥쑥쑥 스며들듯이 우리 마음의 절망이라는 것이 쑥쑥쑥쑥 스며듭니다. 막 세상의 탄식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쑥쑥 스며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소망 어떤 소망을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지 못하는 소망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소망이에요. 감히 상상을 못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겉봐요,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예. 근데 부활이 감은 안 오죠? 감은 안 옵니다. 전에 제자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활할 때 저는 30대로 부활합니까? 20대로 부활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지금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대체 이 땅이 새로워진다는 게 뭔지 감이 오십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 감이 조금이라도 좀 오십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전세에서 좀 집 사는 데로 옮기면 안 될까요? 이 정도 우리 소망이죠. 여러분, 그런 것도 소망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계속. 여러분, 그런 것도 소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그 정도 소망은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그런 소망은 좌절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하듯이 우리가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요, 눈물이 나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감들이 밀려온다는 게, 지난 3, 4일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탄식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성경을 보고,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안에 나도 모르는, 나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나도 감히 꿈꾸지 못하는 예수 부활이 이루어질 이 소망은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날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때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이 가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 참 솔직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워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따뜻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을 가시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가끔 보면 막 제 가슴이 옆에서 막 벌렁벌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 이렇게 신방을 하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분이 아직 분명히 의식이 있고, 그분이 아직 분명히 정신이 또랑또랑해요. 여러분, 이 말기암이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확 나빠지시잖아요. 또랑또랑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집사님, 저는 솔직히 집사님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함께 기적을 바라자고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집사님, 제 눈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 안에서 죽으면 죽었다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이요, 충격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다 정리해요. 아멘, 믿습니다. 가족들 다 오라 하세요. 다 와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와요. 자녀들 똑바로 보세요. 지금 본 어머니, 지금 본 아버지, 마지막으로 볼 줄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무슨 신앙을 가졌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다시 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하는데 천국 환송이에요. 정말 천국 환송. 저는 목사로서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죽음이 없다, 고난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끊어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어떻게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 심겨주신 보석과 같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어떻게 보면 참담한 이 부활절날,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탄식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날 같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똑같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안전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안전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주님만 간절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안전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활 소망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탄식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탄식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며 또 이 땅의 경박함과 이기주의와 이 땅의 예수 십자가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사라진 이 땅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책망하시는 줄로 알고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닮으면서 살지 않고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도 앞바다에 혹시 아직 살아있는 학생이 있다면 주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부활절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